네, 이번 주부터 새로운 주제가 시작됩니다. 우리 그동안 이제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가 되는 8가지를 우리가 배웠고 오늘 9번째 오늘부터 다룰 주제는 어, 악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악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런 시편 50편 1절 같은 말씀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건데 이제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문제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렇죠? 이건 성경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고 동시에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 선하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세상에는 악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냐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데 그분은 선하시다고 하는데 그분은 또 전능하신 분인데 왜 세상에는 악이 예, 끝나지 않고 악이 계속되고 더 시대가 지금 더 진행될수록 더 악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어,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아직 진행되고 또 헤즈볼라 사이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군인들만 죽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민간인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1,000명 단위로 죽었어요. 한 5천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중에 어린이들도 있어요. 어린이들을 죽이는 건 이게 무슨 명분이 어떠했건 악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악이죠. 아이들을 아이들이 폭격에 맞아 죽는 건 이건 분명한 악입니다. 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선하다고 하시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왜 이런 악이 일어나는 걸 막지 않으시냐는 거죠. 그런 의문이 안 드십니까? 예. 어, 그러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세상의 악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는가? 또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세상의 악이 뭐 아주 많지만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인신매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신매매를 당해서 지금까지 인신매매로 잡혀가서 아직 풀려나지 못하고 노예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예. 이건 이제 조사한 기관에 따라 조금 숫자는 다른데요. 그 Our Rescue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이제 그 인신매매를 이제 막고 인신매매를 당했던 사람들이 회복하는 걸 도와주는 그런 국제적인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 의하면 현재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들이 적게 잡으면 2,700만 명이고요. 많게 잡으면 5천만 명입니다. 5천만 명. 50 million이라 되는 사람들이 예, 인신매매를 당해서 못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20%가 미성년자입니다. 예, 어린이들까지 잡혀가죠. 근데 또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인신매매를 당한 그 뭐 적어도 2,700만 명 중에 50%가 어떤 목적으로 잡혀가냐면 여기 써 있죠. 화면에 그 Our Rescue 홈페이지를 제가 캡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업적인 성매매로 착취를 당하고 있어요. 50%나 되는 사람들이. 예. 이건 너무나 무서운 악이 아닙니까? 너무나 이건 어, 가슴 아픈 악이죠. 이런 악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걸 막아주지 않으실까? 그런 의무를 가져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나는 그런 의무를 가져온 적이 있다. 예,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을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악을 막지 않으실까? 그 철학자들이 오래 전부터 제기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그 질문을 제가 요약을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요. 이제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제가 한글로 그냥 풀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막을 뜻이 있지만 그럴 능력은 없는가?
만약에 그럴 능력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그분은 무능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악을 막을 힘은 있지만 그렇게 할 의지가 없는가? 그렇다면 그분은 선한 게 아니죠. 예,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을 안 막으니까 하나님이 선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은 악을 막을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다면 도대체 그럼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악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특히 대화를 하다 보면요. 우리 자녀 중에도 하나님 잘 못 믿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친구들 중에서도 그렇죠. 믿지 않는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 부드럽게 좀 전도할 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이제 좀 친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 얘기해보고 전도해 보려고 얘기를 꺼내는데 딱 이런 질문이 돌아오죠. 야,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고 전능하다는데 왜 세상에 그렇게 악이 많이 넘치냐? 하나님이 왜 그 악을 막지 않냐? 그러면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해줘서. 참 대답하기 참 곤란한 질문에 역공을 당한 그런 기억들이 저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도 때로는 의문을 가져요. 하나님, 왜 세상에 이렇게 많은 악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왜 안 막아 주십니까? 이런 의문이 들고 그 의문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4주에 걸쳐서 이 악에 관한 문제를 성경적으로 한번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왜 세상에 이렇게 악이 여전히 많이 있고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이런 문제들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악한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 그 시대에도 악한 일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악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예수님 시대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자 1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네. 자, 끔찍한 뉴스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이 뉴스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 뉴스를 알린 거예요. 예,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니까 이걸 알린 겁니다. 어떤 뉴스였죠? 빌라도, 그러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가 누구를 학살했다고 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는데 어디서 학살을 했죠? 짐작을 해보면 뭐 하는 중에 학살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중에 학살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어, 그 당시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빌라도가 통치하던 시대에도 그 유대인들이 일종의 그 레지스탕스 운동을 했습니다. 계속 로마 군에 이렇게 좀 습격을 하기도 하고 반기를 들기도 하고 뭐 그랬죠. 어떤 기록도 있냐 그러면은 이제 한번 그 폭동이 일어났는데요. 어떤 폭동이었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니까. 근데 세금을 좀 안 바치고 이렇게 세금이 밀리니까 로마가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 이스-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헌금이 들어온 게 있잖아요. 그걸 그냥 강탈해서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 헌금을 뺏어 가서 상수도 공사를 했습니다. 로마가 자기네 이제 인프라를 만드는 데 쓴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 건드리면 유대인들은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이제 로마 군대가 또 진압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그 좀 여러 비극이 일어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와 비슷한 일이 아마 일어났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빌라도에 의해서 그 갈릴리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특히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죽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은 악한 일인가요, 아닌가요? 악이 맞죠, 분명히. 그것도 아니 사람을 좀 죽여도 그 좀 정도가 있지. 어떻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죽입니까? 너무나 악한 거죠, 이건. 그럼 하나님은 뭘 하셨나요? 왜 예배 드리는 자가 죽는 걸 그냥 두고 보셨죠? 하나님 뭐 하신 겁니까? 좀 하나님께 대해서 좀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을 보면.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인데 막아주시지. 그것도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거 좀 막아주시지. 왜 그냥 그런 죽음이 일어나게 두십니까?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편의상 어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이 사건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대상들,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 대상들을 제가 군중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때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던 사람들, 군중 중에 이제 한두 명이 예수님께 지금 이 뉴스를 좀 보고한 거잖아요. 어, 자, 군중들이 이 뉴스를 들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에 떠오르는 의문이 있었어요. 어떤 의문이었는지 이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때 군중들이 이 뉴스를 듣고 어떤 의문을 가졌는지가 드러납니다. 자,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시작.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짐작을 해보면 이 군중들은 이 뉴스를 듣고 어떤 의문을 가졌죠? 이 군중들이 궁금했던 건, 그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어? 그 사람들 무슨 큰 죄가 있었나?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무슨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비참하게 죽도록 두신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저런 죽음을 당했지? 라는 의문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런 다른 의문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 동양식으로 얘기를 하면 인과응보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러면 이 군중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게 이렇게 학살을 당한 게 그들이 죄가 많아서였을까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죽도록 하신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 답이 무엇입니까? No라고 하셨어요. 영어 표현해 보시면 No부터 나옵니다. No, 아니다.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 그러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관점 참 이게 많이 다릅니다. 그럼 좀 속 시원하게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건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준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자, 보세요. 군중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군중들의 관심은 갈릴리 사람들, 저 사람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는 답을 안 하시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하게 너희가 알아야 될 게 있다. 너희가 이 뉴스를 듣느냐?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당했다는 뉴스를 들었느냐? 그러면 그 뉴스 앞에서 너희가 제일 먼저 가장 시급하게 지금 알아야 될 게 있다. 그러면서 무슨 문제를 말씀하셨죠? 뜬금없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좀
이걸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좀 이렇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면요. 3절 말씀이 맞다면 지금 군중들은 지금 어떤 상태이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군중들은 어떤 상태이죠? 그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망하나요? 안 망하나요? 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망하는 길로 들어서 있고 망하는 중에 있다는 겁니다. 무슨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망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신 뭐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당했다는 뉴스가 들렸을 때 그 뉴스를 듣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는 겁니다. 예. 다른 사람의 죄가 뭐 어떻고 누구의 죄가 더 크고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자기 성찰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성찰과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사건을 더 직접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강조하시면서 주님이 자기 성찰을 강조하시면서 4절에서 이렇게 다른 사건 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 당시에 어떤 그 사고가 일어난 거죠. 실로암이라는 연못 기억하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도 나오잖아요. 그 예루살렘 그 남동쪽에 있는 연못에 망대, 그 타워가 있었죠. 근데 그 타워가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뭐 교통사고나 뭐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나 뭐 화재나 이런 문자 그대로 액시던트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나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그 사고로 18명이 죽었습니다. 예, 그 사고를 기초로 예수님이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데, 자, 이런 사고 소식을 들을 때 군중들은 제일 먼저 어떤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사고가 나서 18명이 죽었대. 그러면 사람들이 반응은 군중들의 반응은 어? 그 죽은 사람들 무슨 숨은 죄가 있나? 죄가 더 다른 사람보다 죄를 많이 지은 게 분명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치신 거야라고 생각을 주로 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 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똑같은 말씀을 3절하고 5절에서 하세요. no라고 하셨습니다. no. 사고를 당해서 죽은 그 18명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사고를 당한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죽었는가? 이건 설명을 잘 안 해주세요, 주님이. 예. 근데 그런 궁금한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자기 성찰이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겁니다. 그런 소식이 전해졌을 때, 사고 소식이 전해졌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나를 돌아보고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또 철학도 발달하고 지금 얼마나 문화가 발달했습니까? 뭐 근데도 지금 전쟁은 새롭게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앞서 보았지만 거의 5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예, 인신매매를 당해서 풀려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깨어져 있고 상해 있고 어그러져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어, 당연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사고 같은 거 나지 않게 예를 써야 됩니다. 교통법규도 잘 지켜야 되고 건물을 지을 때도 예, 법대로 해서 안전하게 해야 되고 근데 아무리 내가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고 해도 완벽하게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예. 오늘 이제 참 우리가 그렇게 유쾌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죽은 사람들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학살 당해 죽고 사고로 죽고 사실 근데
우리도 내가 언제 죽을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언제 내 인생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따라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미루지 말고 회개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예. 자, 3절하고 5절을 보시면요. 단어 하나하나가 다 똑같습니다. 정확하게 3절하고 5절은 일치해요. 왜 두 번이나 이 말씀이 기록되었는가? 이건 강조하기 위함이죠. 예.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서 망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망한다. 우리가 망한다는 말을 너무 쉽게 써가지고 아 망했다. 뭐 이제 음식을 요리하다가 잘못해도 우리 보통 망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망했다. 근데 이제 그냥 재밌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실 망했단 말을 함부로 쓰기에는 좀 사실 좀 이게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이 본문에서 3절하고 5절에서 망했다는 뜻이 뭐죠? 망했다는 게 이거는 어, 원어를 보시고 또 영어로도 보시면 you will perish라고 표현했습니다. perish. perish라는 것은 여기서 영원한 파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원한 파멸에 떨어지는 것을 예, 망한 그래서 망할이라는 이 단어가 가진 뜻이죠. 자, 군중들이 소식을 지금 처음에 어떤 소식을 들었죠?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당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다고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아, 갈릴리 사람들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 자기들은요? 자기들은요? 아, 우리는 상대적으로 죄가 적어. 우리는 아니야. 갈릴리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렇게 학살을 당했지만 나는 아니야. 우리는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 사실이 문맥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 드러나죠. 근데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러면 군중들은 안 망합니까?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들도 이미 망하는 중에 있다는 겁니다. 왜요? 갈릴리 사람들도 죄인이지만 군중들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뭐 성경이 너무나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좀 감각이 좀 무뎌졌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어,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러면 이제 죄 죄를 얘기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면 이제 보통 뭐 예수님은 그러면 죄의 경중을 안 따지시는가?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 수 있죠. 여기 A라는 사람이 강도를 강도짓을 했고 살인을 했다고 하고 B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친구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잘난 척했다. 자, 어느 A가 A의 죄가 큽니까? B의 죄가 큽니까? A의 죄가 훨씬 크죠. 예, 하나님도 분명히 죄의 경중을 따지십니다. 그럼 맞아요. 예, 행한 대로 보응하세요. 근데 B라는 사람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강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냥 잘난 척하고 뽐내고 시기하고.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망하는 중에 있습니까? 파멸하는 중에 있습니까? 아닙니까? 파멸 중에 있다는 겁니다. 파멸을 그대로 가면 파멸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성경의 메시지죠. 자, 다시 한번 우리 데피니션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이제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성경은 죄인을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죠? 죄인.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죄, 죄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 성경이 말하는 죄인. 얼마나 성경에서 자주 얘기합니까? 죄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 아마 답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각도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이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당신은 죄인이라고 말할 때 방점이 어디 있냐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죄인은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거부하는 자,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내가 거부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끊어지잖아요. 누가 끊은 겁니까? 내가 끊은 겁니다. 예. 어, 가을이 한참 무르익고 있어요. 요즘 참 단풍이 아름답죠. 단풍 특별하게 보러 가셨던 분 혹시 계세요? 단풍, 예, 다들 너무 바쁘셔서 단풍에 관심이 없으시면 안 되죠. 우리가 자연 속에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잠깐씩 쉬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뭐 멀리 안 나가도, 예, 우리 몬트리올이 좋은 게 그냥 가로수들만 보아도 단풍이 참 아름답고 참 좋죠. 저는 집 아래 저희 집에서 한 뭐 5분 거리에 있는 공원에 자주 갑니다. 이제 넓고 좋은 공원인데 그 공원을 가보면 종종 보는 것이 뭐냐면 아이들이나 또는 그 이제 가족이 연날리기를 하는 것을 제가 자주 봅니다. 여러분 연 날리는 거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연 날리기 해보신 분, 예, 꽤 많이 계시네요. 우리 어른들도 어렸을 때 많이 연 날리기 했던 기억 나시죠? 그리고 또 캐나다에서도 꽤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정말 옛날 얘기인데 연날리기를 좋아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놀이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연을 이제 비교적 잘 날리는 이제 아이였는데 제가 바랐던 게 뭐냐면 연을 좀 어떻게 하면 높이 날릴까. 그때 친구들 사이에서 그게 경쟁이었습니다. 누가 더 높이 띄우는가, 누가 더 멀리 보내나. 예, 그제 기억에 한 거의 한 100m 정도 실을 풀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연이 이제 멀리 날아갔었죠. 자, 연을 보시면 지금 사진도 잘 나와 있는데요. 연의 원리가 어떻게 되죠? 연은 자기가 혼자 나는 게 아니라 줄을 통해서 주인의 손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인이 연을 붙잡고 컨트롤하는 겁니다. 바람의 색이 바람의 방향을 봐서 줄을 감기도 하고 풀기도 하면서 잘 컨트롤하면 연이 힘을 받아서 동력을 받아서 하늘로 높이 솟아오르고 아주 멋있게 날죠.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연이 이런 가정을 해보죠. 연이 나는 묶이는 게 싫어. 왜 나를 묶어도 나는 자유롭고 싶어 하고 그 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끊어버리면 자유를 얻습니다. 맞죠? 근데 자유를 얻는 순간 얼마 가지 못해 어떻게 됩니까? 날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줄이 끊어지면 힘이 빠지고 결국은 추락해요. 영적으로 볼 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연과 그 주인의 관계하고 참 비슷합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분의 손에 나를 맡기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묶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묶이고 계속 순종하고자 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동력을 받아요. 그 인생이 참 신기하게 힘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고 아름답게 날 수가 있습니다. 연이 하늘로 높이 올라갈 때 참 바람에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 굉장히 힘차게 올라가거든요. 그건 줄에 잘 묶여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동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추락입니다. 자, 다시 한번 중요한 이 데피니션을 얘기합니다. 죄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자가 죄인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죠? 연으로 치면 내가 자유롭고 싶어서 그 줄을 끄는 겁니다. 하나님께 묶이는 게 싫다라고 하고 그 줄을 끄는 거죠. 그러니까 화면에 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생명의 주인으로부터 내가 끊어지니까 당연히 나는, 예, 고갈되고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자,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가?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죄 때문인데요. 죄가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타락하게 하고 이렇게 큰 악이 넘치게 만드는지 그 과정이 로마서 1장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21절 22절을 우리 피어나는 제자들이 한번 영어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훨씬 똑똑한 선택이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어리석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번에는 우리 여 집사님들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끊으면 그 마음의 중심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되죠. 예. 뭐 우상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냐면 성적인 타락이에요. 로마서가 그걸 설명합니다. 왜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할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고 성적인 타락을 예, 타락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같이 일어나는 게 윤리적인 타락입니다. 윤리적인 타락이랑 범죄는 어떻게 다르죠? 윤리적 타락으로 감옥 갑니까? 윤리적 타락 그러면 뭐 친구를 내가 시기하고 조금 질투하고 뭐 거짓말하고 이 정도인데 윤리적 타락 정도 가지고 감옥은 가지 않죠. 그렇지만 이것도 나쁜 겁니다. 죄가 맞잖아요. 근데 윤리적인 타락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범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윤리적 타락으로 얘기하는 게 예를 들면 어 거짓말, 함심, 미움, 시기, 배신 이런 게 윤리적 타락이라면 이제 범죄의 단계로 발전해서 그 결과 분쟁, 사기, 살인 이건 확실하게 범죄죠. 이렇게 점점점 세상이 악으로 가득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예, 그런 어떤 정해진 수순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싫다고 그 연줄을 끊어버리면 선하게 살아갈 동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인간에게 두셨던 그 인간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동력을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사실은 우리 모두도 멸망 중에 있잖아요. 어떤 망함 중에 있는 것인데 희망이 있죠. 자,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건 너무나 소망스러운 말씀이죠. 멸망 중에 있고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내가 그 멸망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게 회개죠. 회개를 오늘 우리가 설명한 그 연을 가지고 설명하면 연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면 어떻게 하는 게 회개죠? 회개는 윤리적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정도 회개가 아니죠. 연줄을 끊었었잖아요. 내가 자유롭고자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피하고자 내 마음대로 살고자. 그럼 회개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다시 그 연줄을 예, 묶이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다시 드립니다. 저를 주님께 슬레이브로 종으로 드립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일종의 노예 계약서에 내가 사인을 하고 내가 다시 묶이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윤리적으로 잘못했다, 감정적으로 잘못했다는 말 정도 가지고는 이 회개가 아니죠. 정말 내가 하나님께 묶여서 하나님 손에 내가 컨트롤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겠다고 정말 진심으로 나를 드리는 게 그게 회개잖아요. 이런 회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이런 회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나는 여전히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예, 망함 속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타락하고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질병 피할 수 없죠. 사고 피할 수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크라이나나 레바논에서 지금 사람들이 총탄에 맞아 죽고 폭격에 죽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에서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미사일에 맞아 죽은 사람이 망한 겁니까? 아닙니까? 크리스찬
레바논에는 크리스찬이 꽤 많습니다. 만약에 레바논에 미사일이 떨어졌는데 크리스찬은 다 피해갑니까? 미사일이 아니면 크리스찬도 죽을 수 있습니까? 크리스찬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망한 겁니까? 뭔가 죄를 지은 거예요? 아니에요. 어, 정말 망한 건 뭐냐면요. 회개할 걸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회개하지 못하고 죽는 게 망하는 겁니다. 그게 망하는 거예요. 네. 10월 4일에 올드몬트리올에서 화재가 발생한 거 혹시 소식 들으신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10월 4일에 굉장히 큰 뉴스였습니다. 죽은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에서 온 관광객이 죽었습니다. 여자분이 7살 된 딸을 데리고 관광 왔다가 그 화재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뉴스입니까? 화재가 일어나서 죽는다고 자기가 그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그 밤에 그냥 세상을 떠난 거예요. 화재가 나서 죽었다. 얼마나 이건 참 그렇게 죽고 싶지 않잖아요. 누구나 다. 화재로 죽은 사람들이 다 망한 겁니까? 아니요. 진짜 망한 건 뭐라고요? 예. 회개하지 않고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회개 없이 죽은 게 망한 겁니다. 왜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자,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질문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이런 악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지 않으실까요? 이 질문에 제가 속 시원한 답을 저도 못 드려요.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조금 조금씩 답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4번에 걸쳐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근데 한 가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악을 근본적으로 막고 이에 더하여서 모든 악을 뿌리부터 없앨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을 멈추고자 하는 의지와 뜻을 가지고 계실까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뿌리까지 뽑을 그럴 계획을 세우셨고 그걸 진행하고 계세요. 그래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구원자가 오신 겁니다. 세상의 악은 어떻게 이게 종결이 되죠? restoration, 회복으로 종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회복, 예,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상이 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장이 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점점 악이 물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지막 날에 예,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질 때 그때 모든 악이 종결되고 정의가 다 회복되겠죠. 그 희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물론 이 땅에서 당장 우리 눈앞에 이런 멋진 일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 세상의 악을 종결시킬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금도 회복이 일어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 담대하게 인내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